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두 권의 책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연과 양심과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일반 계시만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둘째로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 계시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5장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 12절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무리를 향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에 대한 결단과 순종을 촉구하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듣고 행하는 자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비유를 하고 계시고요,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이 두 집의 차이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기초 삼지 못했죠. 그 말씀대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말씀보다 당장의 위기와 백성들의 그 반응, 그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고 눈앞에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사울왕은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가장 기초적인 그 기초를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쌓았고 결국 왕권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 것이죠. 그런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냥 나의 힘으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정욕과 판단을 기초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신뢰하며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당장 이룰 수 있는 결과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이라는 기초를 붙들었고 그 기초가 그의 삶과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계시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초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모래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빨리 안정과 성공, 성취를 얻고 싶은 마음에 깊이 그 기초를 파내는 그 기초 공사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림과 분별이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세상, 사탄이 당장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그 거짓 계시, 내 마음속 죄성이 주는 거짓 계시를 따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나아가 이 모습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기도, 신앙 가운데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를 두고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당장의 나의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못하고 그 결과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기도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급하게 대체자를 찾는 것이죠. 내 심령의 기초를 세상에 세우고 나 자신에게 두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여 사울왕처럼 그 무너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는 다 모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묵상이 되고 생각이 돼서 적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왜 하나님 한 분뿐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이유는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나와 친하고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부모님도 친구도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그 이 세상도 내 마음속 진정한 그 깊은 갈망, 나의 필요를 모른다. 심지어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른다. 나의 마음을 모르는 자, 나의 상황과 형편, 그렇게 나를 모르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급해져서 의지되지 않는 대상, 결코 의지할 수 없는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의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는 그 결과는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우리에게 그렇게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이 동사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낳는다라는 것, 반드시 행함을 수반한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2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크든 작든 그 열매가 풍성하든 내가 목이 부족해 보이든 그 결과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큰 행함이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망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 그 작은 우리의 마음조차도 이미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첫 열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순종과 행함은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실 때 반드시 드러나는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에서는 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공로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왜 또 선행을 해야 됩니까? 우리와 같은 그 질문을 잘 알고 미리 묻고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께 감사의 삶을 살도록 또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았음을 열매로 확신하게 하며 우리 삶으로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이 순종의 길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길을 먼저 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길로 이 아침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으로 대적한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 빠르게 모든 것을 무찌르고 이기고 정복해서 왕이 되는 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라보았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해 보이고 오래 걸려 보이는 그 과정 가운데 오직 말씀에 기초하여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기초로 끝까지 순종하셨기에 십자가에 위에서 그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초 위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지금은 평온해 보이고 잠잠해 보여도 우리 삶에는 반드시 비와 창수와 바람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집이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어디 위에 지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인간의 지혜, 세상의 유행, 순간의 감정, 그리고 죄악된 본성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한다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처음에는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시험과 환란이 닥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반석 위에 세운 집, 그리스도 위에 세운 집은 기초를 깊이 파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보다 지난날에 죄인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던 그 시절로 살아갈 때 훨씬 더 오래되었고 그 우리의 마음과 죄성이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깊이 파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딱딱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깊이 파는 과정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세운 집은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에 대한 참된 반응은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또 넘어질지라도 넘어질 거니까 순종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또 넘어질 것을 내 연약한 나를 알지만 그런 연약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